옛날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인데 우리나라 제목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동요예요.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다 아는 곡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 혹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은 포근함을 느낄 수도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위로와 웃음과 기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잔소리, 싸움, 외면, 냉랭함, 침묵이 생각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일까요? 당연히 포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누가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고 하찮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들어올 때 여러분 청년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 선물, 작은 선물 뭐 이런 거 준비했냐, 나 어차피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선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생각해 준비했다고 생각하면은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족이라는 이 선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선물이 나에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이 하찮게 여겨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 성에 차지 않는 선물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영락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이라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학자인 요한 페스톨러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인 브라우닝도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집에 갔더니 한자로 가화만사성 가운을 써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 패밀리 먼스라고 얘기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5월 12일을 어머니의 날로 보내게 돼요. 5월 15일은 내가 인생의 배움을 주고 나를 가르쳤던 스승에게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 오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한가족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The Happy Family,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까? 세 가지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은 자와 크게 부한 자라는 것이죠. 가산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리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무언가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삶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가산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크게 부한 가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Great treasur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이 great treasure, 보물을 갖고 있는 가정, 부를 누리고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요, 돈으로 생각하고 물질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부유를 소유한다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만 당첨돼 봐라, 내가 그때부터 인생 핀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여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외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fear of the God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서 경외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세요. 저 히말라야 산목에 올라가 보세요. 물론 우리는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에서만 봐도 그 중압감을 느끼게 돼요. 높은 산맥의 온 천지 위에 있으면요,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심을 너희가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시편 112편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112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가정과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어려움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대요. 인생을 만나다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정의 가산은 적다 할지라도 내 삶에 궁핍이 있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물질의 가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가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가산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복주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번뇌가 뭐예요? 번뇌. 그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불평과 짜증이 있는 마음, 불행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지킬 게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요. 집에 금은보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밤잠 자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훔쳐갈 게 숟가락 2개밖에 없다. 걱정이 없어요. 문 열어놓고 자도 돼요. 우리 집에 가져가 봤자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는데, 옛날에 저희 할머니 시골집은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할머니 왜 문을 안 잠궈? 할머니가 말해요. 집에는 훔쳐갈 게 숟가락밖에 없대요.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있대요. 소도둑만 안 들어오면은 집에 훔쳐갈 게 없어요. 집에 보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집은요,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봐 밤에도 몇 번이나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애들도 지켜야 되고, 내 커리어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번뇌가 가득해져요.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를 지켜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 주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우리 집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 집에서 엄마가 목소리 크니까 엄마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것은 금동이, 은동이, 우리 애들이 귀하니까 애들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사람에게 붙잡고 인터넷 검색하고 상담받고 내 능력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찾아야 돼요. 가정 안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에 해결책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명 중심의 가정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들,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모세의 가정, 신약에 가면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 가정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가정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기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부부가 함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잘 돼야 될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 하는 거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가정에 확실한 사명이 있을 때에 그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 돼야 돼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목적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국수 삶아 먹다가 부부싸움이 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 서울 신랑 남편은 국수라고 하고 경상도 아내는 국시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났어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국수와 국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걸로 우리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 집사님,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에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뭡니까?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죠. 그럼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가 뭡니까?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겁니다. 전방에서 파는. 가게와 전방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대요.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죠. 아주머니와 아지매의 차이가 뭐예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봤대. 그럼 아기와 얼라의 차이가 뭡니까? 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그 얘기 듣고요, 부부가 손잡고 다시 집에 갔대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디비 자든 엎어 자든 별거 아닌 걸로 싸움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국시냐, 봉지냐, 봉다리냐, 아줌마냐, 아지매냐, 가게냐, 전방이냐, 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싸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왜 국이 차냐, 왜 국이 뜨겁냐, 밥이 왜 식었냐, 밥이 왜 따뜻하냐, 집이 왜 지저분하냐, 왜 이거 안 해놨냐, 별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다 보면 도찐개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싸우려고 뒤집다 보면 다 싸우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지. 첫 번째 사랑의 랭귀지, 언어는 뭐냐? 인정하는 말이야.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 Word of affirmation.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원래 안 된다. 비난의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거죠. 잘한다. 남편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듬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힘을 돋궈주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해요. 두 번째 러브 랭귀지는 뭐냐?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퀄리티 타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끼리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 맞춰서 뭐 캠핑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또 끼니에 맞춰서 외식하러 나가기도 해요. 다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들과 함께하는 거,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투게더,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이죠. 과연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행 갔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밥 먹는데 혼자서만 있어요. 퀄리티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 기프트예요. 기프트. 사랑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요,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뭐부터 생각할까요? 어떤 분들은 얼마짜리 줄까? 근데 그거보다요, 이 사람이 뭘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면 요즘 남편의 구두가 헤어져 있네, 가방이 헤어져 있네, 남편의 옷이 헤어져 있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면 요즘 화장품이 떨어졌나 보다, 뭐가 없나 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짜리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할까? 이 사람이 이것을 주면 좋아할까?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사야 될까? 그것을 사는 모든 순간 어떻게 줘야 될까까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한다는 마음이 담겨진 선물이죠.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Acts of service. 봉사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난 나를 위해 봉사한다,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연습 한번 해봅시다. 뭐 도와줄 거 없어? 하도 안 해갖고 어색해갖고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했지, 도와줄 거라는 말은,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뭘 도와줄까요? 시작. 뭘 도와줄까요? 그렇잖아요. 이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어디 통신사 은행에 전화하면은 뭘 도와줄까요? How can I help you? 물어보잖아요. 서비스예요. 상대방을 위한 봉사, 사랑의 언어죠. 5월 달에 우리 아버지들 집에서 실천해 보세요. 아내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내들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하네.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정, 사랑의 언어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지컬 터치예요.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것,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스킨십을 하지 않은 아이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많이 보듬어주고 안아준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지혜로운 가정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가정이 되자.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돼요. 잠언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지혜로운 아내가,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버지가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는요, 사랑만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를 지혜로 훈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게 냅둬야 될 때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자녀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지혜로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최근에 한 부모로부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닌대요. 저 용인에 있는 어떤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표하는 아이의 엄마가 한 명이 있대요. 대표하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요, 얼마나 그냥 기가 세고 성격이 고약한지 이 어머니 말 한마디에 학교 교장도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이 엄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학부모 회의를 했대요. 근데 학부모 대표라는 이 엄마가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고등학교 우리 애들 참 입시 공부, 학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리 애들 학교에서 담배 피는 거 정도는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말씀 잘 들어요. 허락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대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느라 힘든데 담배 정도는 피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말 듣고요, 정신 나간 엄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창시절 선생님이요, 애들 담배 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 사고 머리 나빠진다고 혼냈어요. 학생은요, 학생으로 지켜야 될 자세가 있는 것이고 아직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런 말 한다는 거, 그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죠. 물론 부모들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믿음의 부모는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로서요,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더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하니까 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일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 자녀를 만드는 부모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만 무조건 성공하게 만든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부모. 구약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야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다 아들들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석청 마른 그릇에 담아갖고 나일강에 뛰어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했던 그 어머니와 같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지혜로운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도 지혜로운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우리 가정, 내 아내와 자녀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아버지들로 지혜로운 아버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녀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녀. 오늘 성경에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A wise son makes a father glory.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 지혜로운 자녀는 똑똑한 자녀, 머리만 좋은 자식이 지혜로운 자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뭐 성공한 자녀, 돈 많이 버는 자녀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자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 반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 오늘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나자흐라는 히브리 말로 썼어요. 영어로는 despise, 멸시하는, 경멸하는 자라는 것이죠. 부모를 멸시하는 자, 부모를 경멸하는 자, 어리석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부모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축복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가만히 있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아 내게 와라, 행복아 내게 와라,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만 지나면 우리 가정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자기 자신도 바꾸지 않고 행복한 가정 안 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노력해야 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명이 회복된 가정,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다 갖추고 살아가는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병들어 버린 가정이에요. 애정 결핍은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애정 결핍은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부모를 근심하지 않고 부모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 가정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요, 영어로 앞에 보세요, family라고 말합니다. F-A-M-I-L-Y. 이 family라는 영어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M-I-L-Y.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 영락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